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8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우리 13장의 이 비유가 다 끝나는 그런 시간인데요.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또 그물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이 같은 비유를 말씀한 것인데, 같은 비유를 말씀한 건데, 마가복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숨겨진 것이 없이 드러내실 것이요 감추어 놓는 것 없이 세상에 다 나타내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감추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자신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 이루시려고 오신 분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참고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은 인간에게 감추려는 것이 아니었고, 누구에게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에게는 감춰야 했었어요. 예수가 오셔서 죽으셔야 될 것, 죽으실 것을, 바로 그것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삼가서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서 각자 자기의 것으로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자는 받을 것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자, 사모함으로 듣는 자,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는 받을 것이요 계속 받게 되어서 많은 것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인간의 유전과 전통에 비추어서 맞다, 맞지 않다 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갈라놓고 이것은 들을 만하고 저것은 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헤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자기애가 그 조금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림으로써 오늘 본문 50절에 말씀하신 대로 추수 때에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감각 없이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곧 무엇을 아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것이요.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을 아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것이요. 천국을 아는 것이 곧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깨달아서 하늘의 생명을 얻는 천국을 깨닫고 소유하게 하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 하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천국을 믿어요 하는 이것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씨로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씨로만 있는 믿음 그대로 있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가지고 적용함으로써 천국을 하나하나 소유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겨자씨로 비유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믿음도 똑같이 겨자씨로 비유하셨는데,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지만 그래도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겨졌을 때는 새들이 날아와 깃들일 만큼 자라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도 명하여 옮기고 뽕나무도 뿌리채 뽑혀서 바다로 가서 심겨져 버리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함으로 천국을 침노해 가라고 하셨어요. 바로 예수 자신이 천국으로서 그 천국을 우리 앞에 완전히 내어놓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이 믿음에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 생명을 말씀하신 것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자기 속에 살리는 예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또한 씨에 머물러 있는 것이어서 쭉정이 같아서 영적인 경험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3절로 58절의 내용 속에서도, 마지막 그 내용 속에서도 말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그곳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서로 매우 놀라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말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거기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신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볼 영적인 눈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목사가 영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분별할 수도 없고, 그 목사에게 자신의 영을 맡겨도, 자기 영혼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영적 지각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 목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 심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이력이나 배경이 좋으면 그것이 훌륭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악수만 좀 해도 우쭐거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처럼 신도들이 목사에게 명예가 있고 화기가 있고 이런 세상적인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면 훌륭한 목사라고 인정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나게 말풀이 잘하는 것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말풀이 잘합니까? 그런 말풀이 잘하는 것 들으면서 아, 말씀이 너무 좋아, 나는 나 아주 큰 은혜 받았어 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메시지의 근거가 어디냐? 정말 그 메시지,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근거가 지금 어디로부터냐? 인간 속에서 나온 메시지냐,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냐 하는 것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아예 모른다는 말이 맞는 말이겠죠. 모른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자기 수준에 맞기 때문에 아멘 하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전하는 메시지는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 수준에 맞기 때문에 아멘이 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 가라지요, 서기관 가라지요, 사두개인의 가라지에 속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 사상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전하는 것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리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 것으로 얼마나 포장이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기 자식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지 그런 것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알고 그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신앙 때문에 진짜 실제이신 예수,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세상적으로 잘된 그런 명예나 학위들을 내세우고 다니며 복음 전한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명예도 없었고 학위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밖에 아는 게 없었어요. 죄인이라는 것만 알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런 자가 필요했고 또한 예수님은 그런 자를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목숨 내놓고 다니며 그 예수 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명예가 있고 학위가 있다고 그런 자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 자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옆에는 명예 있는 자 모여들지 않았어요. 학이 있다고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친구로 두신 적도 없어요. 예수의 곁에는 언제나 죄인들이 있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생명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과 신유와 부요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과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구주이신 것, 말씀을 통해 자신의 성품과 복을 주시는 것,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이 성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을 때에 추상적으로만 알던 그것들을 메시지를 통해서 열어주고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주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메시지 속에 예수님보다 자기 명예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예수님은 작은데 자기 학벌과 지식이 너무 커 보이고 자기의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하는 그 자랑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커서 예수님을 묻어버리는지 말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듣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지 뭐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거기에 자기도 말이죠, 그 복 받기 위한 소망만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그 복, 그 세상 것 포장, 세상 것으로 포장하기 위한 그 복 받기 위한 것에 그 소망만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가라지가 끼어버려서 거기에 복음, 이 생명을 전하면 들려지겠습니까? 에? 거기에 가라지가 끼어버렸으니 말이요, 복음을 들려줘도 들어지겠느냐 말이에요. 들어가겠는가 말이에요. 파스칼이 어떻고 케루가 어떻고 뭐 칼빈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는 그들의 사상들을 열심히 늘어놓고 있는 것들을 듣고 앉아서 그의 지식에 놀라고 왠지 존경하고 싶고 감탄하면서 아멘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지식만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희미하고 세상적인 그런 포장 열심히 씌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들의 메시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여러분 정말 들을 기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성경 어디를 열어도 말이죠, 예?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나오고 있느냐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정말 성경 어디를 가지고 한다 해도 말이죠,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기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목적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일치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와 병을 같이 짊어지셨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맞아요? 인간의 죄와 병을 같이 짊어지셨다는 것,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가난을 겪으신 것도 우리의 영적인 부요와 삶의 부요를 열어놓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영적인 부요와 또한 삶의 부요를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믿고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 믿음의 노력을 한다면 가난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이 점점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여기서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비유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으니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으신 분이 누구이겠어요? 바로 예수시단 말이에요. 성경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죠? 모두가 아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춰져 있는 보화,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보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따질 수도 없고 값을 매겨 놓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 따질 수도 없어요. 값을 매겨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지옥 가게 생긴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하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신 분은 오직 예수도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구주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심을 들을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우리로서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것이단 말이에요. 아멘.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가치를 따질 수도 없고 가치를 매겨 놓을 수도 없는, 그런 값을 매겨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보화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것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보화이신 예수를 발견했으면 이 예수님을 반드시 너희 것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그것이 천국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 것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천국이 뭐냐 했을 때 예수를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말이죠. 아멘. 그리고 이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는 데는 여러분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듯이 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류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인간을 모두 다 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이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만 가는 장소로만 알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가져야 내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가져야. 1차적으로 가져야. 물론 장소가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먼저 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장소의 개념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다 내려놓고 먼저 지금 내게 기회를 주신 이 세상에서 내게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으로 세상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늘의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소유해야 그것이 천국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묻힌 그 보화 그 밭을 샀느니라 했으니, 지금 천국을 소유할 수, 다 팔아버려야만,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려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소유가 있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잘 들으시라. 내 소유가 있으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내게 소유가 있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또 다시 말하면 천국은 내가 입으로만 아멘 한다고 소유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소유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버려야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짜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내 것이 있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말이단 말이에요. 없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천국 소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팔아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천국으로 소유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께 있는 모든 소유, 집이나 전토나 다 팔아내놓고 돈 있는 것도 다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께서 예수냐 세상의 것의 소유냐 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소원하기는 여러분께서 정말 세상의 것 다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저한테 하실 것 없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정말 내가 예수냐 세상의 모든 내 소유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다 세상 것을 버리고 내가 거지가 될지언정 정말 내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그렇다고 절대로 말씀을 비판한다거나 헤아린다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우리를 망할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사람 비위에 맞는 것만 골라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라지에 속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차피 똑같이 가라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드리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오고 헤아리고 나오면은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 회방죄. 왜요? 성령을 따라서 드리는 그 말씀,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정말로 예수님을 전해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나오고 헤아리고 나오면 그것은 성령 회방하는 죄단 말이에요. 사함이 없어요. 사함이 없어. 그래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게 되어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걸려버리면요, 마귀가 권리를 가지고 당당히 낚아채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유념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말씀은요, 어제 저기서 말이지, 저쪽에서 말이지, 구약 쪽에서 한두 절 잘라내가지고 또 하고, 내일은 또 저 신약 쪽에서 한두 절 잘라내서 그냥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레는 또 그냥 중간쯤에서 한두 절 잘라서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물론 그렇게 전해야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한 절 한 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이제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그 현장에 같이 가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 현장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톤을 예수에게 넘겨줬는데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드려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드려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듣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 완악한 저희 쪽이냐, 좋은 땅으로 결실하는 너희 쪽이냐, 그것이 여러분 쪽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신 대로 저도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 질문을 드렸을 때에 분명히 여러분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럼 거지로 살라는 건가? 이런 식의 이유들이 일어나고 불쾌감과 반항적인 것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완악한 저희 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분명히 복을 말씀하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이 납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따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면 이것이 바로 너희 쪽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 본론이 열리지 않으면 주의 종을 통해서라도 납득이 되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경 본론이 열리지 않았으면은, 그런 정말 너희 쪽에, 저희 쪽이 아니라 너희 쪽에 있는 자라면은 자기 자신이 성경 본론이 열리지 않았어도,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정말 이제 납득이 되도록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화나 진주 비유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라고 하신 것은 집이나 전토를 팔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집 팔고 돈 팔고 다 팔아라 하신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 마음에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물으시는 거. 그거 명예냐, 지식이냐, 물질이냐, 집이냐, 전토냐, 자식이냐, 인간의 전통이냐, 이런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소유를 삼고 있거나 삼으려고 하는 이런 소유욕을 깨끗이 팔아야 하늘의 보화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세상이 없어야 하늘의 것이 들어온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죠?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겠나요? 아멘. 이런 세상의 것에 소유욕이 그 마음에 있으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화 진주 두 비유에서 다 팔아 라고 표현하신 것은
내 소유인 집이나 전답을 팔고 소유 권리증이나 계약서를 넘겨주면은 내가 실제로 내 소유 집이나 전답을 말이죠 팔아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권리증이나 계약서를 넘겨주면은 그 뒤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죠? 넘겨줘버리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이미 권리 상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그것을 깨달아 하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 팔아 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에 이런 자기의 것인 양 소유하고 있는 세상 것은 다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다 깨끗이 넘겨줘 버려야 거룩하신 예수를 내 소유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그냥 그 소유욕에 말이죠. 내가 돈이 있어도 말이지 그것이 내 주인인 양 자기 것인 양 그냥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주신 것으로만 아시란 얘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그냥 누리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다 두시지 말란 얘기. 내 속에다가 그런 소유욕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깨끗이 넘겨져 버리고 하늘을 소유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산 인간은 진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이 가치인 줄 알고 살아오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끝없이 추구하며 발버둥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바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달았을 땐 우리 모두가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가치가 말이죠. 우리의 가치는 바로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딱 깨달아졌을 때는 바로 세상을 소유하고 있던 그 소유욕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가치가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을 때 땅의 것을 소유하겠어요? 하늘의 것을 소유하겠어요?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안다면은. 그래서 소유욕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길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를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하는 두 길밖에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보화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던 내 마음속의 그 소유욕을 다 내어줘 버리고 그냥 깨끗이 내어줘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소유하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이다 말이에요.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원에 우리에는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밭주인에게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죠? 밭 그 주인에게도 아이고 당신 밭에 보화 있네. 이 보화 당신 가지셔. 내가 발견했지만 내가 양보하리다 하지 않았어요. 예? 양보하면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할까봐 숨겨놓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가 따른다 하더라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기 비유에서 밭은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다 하늘 영광의 비밀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늘 영광, 시온의 영광의 비밀을 집어넣으셨어요. 시온의 영광의 비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 구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아담과 그의 자손 셋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함과 야벳과 셈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 다윗, 솔로몬, 다니엘 등등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이런 인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소개해서 그들을 연구하여 그들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들러리로 예? 사람을 들러리로 쓰신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를 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 인간들을 들어서 철로와 같은 역할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이 복 받으십시오. 그 복 받을 주제들이 되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야곱의 복을 말하고 말이죠. 이삭의 복을 말하고 말이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얼마나. 그래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밭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화가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 비밀에만 관심을 두고 기다려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이 비밀에만 관심을 두고 기다려야 했었어요.
그 오실 메시아, 시온의 영광의 비밀, 이것을 기다려야 했는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서 이 언약의 비밀 그 위에다가 사단이 바리새인들을 뿌려서 자기 의라는 가라지 농사를 짓게 한 것입니다. 자기 의라는 가라지 농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되어버리도록 서기관을 뿌려서 가라지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의 비밀이 유대인의 밭, 사단이 가라지 농사 짓는 그 밭 속에 깊이 묻혀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밭에다가 복음이라는 생명의 씨를 집어넣었는데 그 위에다가 다른 농사, 가라지 농사를 지어 그것이 왕성해지니까 그 보화, 시온의 영광의 비밀인 그 복음이 깊이 묻혀버린 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유대인 속에 깊이 묻힌 보화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비유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밭 속에 묻혀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누가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정작 밭주인들은 하늘의 보화를 깊이 묻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보화로 여겨버렸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유대인 밭 속에 있는 보화를 이방인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소식 듣고 오잖아요. 와서 개 같은 소리를 들어도 그 앞에 엎드려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하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해내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속에 보니까 참으로 귀한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를 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밭 속의 보화를 보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 순교하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보화를 소유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이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는 것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말씀하시는 데가 있죠.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것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온의 영광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로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이 사명이 넘겨져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모르니까 전부 다 뭐에다 갖다 써먹어요? 예? 아이고,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이제 믿은 지 몇 년밖에 안 된 사람이 더 열심히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든지 정말 그렇네. 그런 데다 갖다 써먹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먼저 된 자가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 먼저 믿었으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돼가는 것이 천국이죠. 예? 그런 말씀 아닙니다.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되었는데 먼저 될 자가 많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신 대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에서 예수가 진짜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대회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성령으로 난 자들이 전부 휴거가 되거나 또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잔치할 때에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대회심한, 정말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회심한 이 유대인들이 7년 중 앞에 3년 반 동안에 처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이삭 죽기식의 열매들을 거둘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감당하지 못한 사명을 그때 가서 책임을 다하도록 마무리 짓도록 마지막 때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마무리를 그들로 하여금 짓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주 비유는 같은 이야기지만 좀 이제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천국은 같이 이제 연결이 된 비유인데,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에 대한 성질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때 내가 설명을 드렸고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합니다. 보화 비유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여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 소유욕을 다 팔아버리고
그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자, 내 속에 소유욕, 세상 자기 소유욕 있으면 천국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셨죠? 예?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히 오셔서 거하시게 하시려면 내 속에 있는 소유욕들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 이제 분명히 이제 깨달으셨죠? 예? 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소유욕을 다 팔아버려야 되는 것이고, 진주 비유는 또 팔아버려야 될 것을 팔아버리고 이제 그 천국을 또 소유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다고 했죠. 그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기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다 팔아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먼저 소유를 팔아야 진주를 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모든 것이, 천국에 지금 우리에게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천국의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모든 능력과 그 천국의 예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값진 진주로 비유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유욕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는 이제 진주 장사예요. 바로 진주 장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진주 장사가 되었다니까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서, 이 진주 장사, 한 사람이 진주 장사 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비유로 갖다 말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있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있는 소유욕, 물질욕이든지 무슨 자식 지배욕이든지 아무튼 이런 저 세상적인 그런 지배욕, 소유욕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로 모셔드리고 난 사람은 진주장사가 됐단 말이에요. 진주장사. 아멘. 진주장사. 그러니까 저 구하러 다녀야 되겠어요? 안 다녀야 되겠어요? 예? 진주장사가 됐으니 진주 구하러 다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구하러 다니시라니까. 이제 진주 좀 구하러 다니셔. 그래야 좋은 진주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값진 진주, 좋은 진주가 아니라 값진 진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있어야 자기 소유욕도 버리고 진주 장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 만난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장사치 노릇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사치 노릇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다 해도 장사치 노릇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주를 부지런히 구하는 장사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기 소유를 팔아버리지 않고 있어서 예수를 만난 것인지 안 만난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 말입니다. 왜 진주를 그렇게 구하고 다닐까요?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것은 왜 그래요? 진주 가치를 아니까 구하러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하신 것이 바로 세상 것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데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의 나라, 천국, 예수의 의, 이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장사가 되어야 구약은 천국의 그림자로 비추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 우리가 구하는 장사가 되어야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구약을 보니까 이것은 천국의 그림자로 비추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약은 그 그림자로 보이던 것의 실체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실체이신 예수 속에 보니까 천국이 다 보여지더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여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엄청난 천국의 복을 받아 가져야 될 텐데, 성경 안에 보니까 그것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옮겨와야 될 텐데, 내 안에 그것을 받아 가져야 될 텐데,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내 것으로 가져야 될 텐데 내 것으로 갖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절대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 그들이 천국 소유했습니까? 예수님 모셔드렸어요? 자기 것으로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들이 이제 보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그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천국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도 소유하지 못하고,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소유하지 못하는데 그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들 세 부류에게서 나타난 공통점이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사상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더냐 말이에요. 보게 되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지혜로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를 못 받아들이고, 자기 지식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기 사상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께서 오셨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 이것을 이렇게 자기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복된 천국, 하나뿐인 그 값진 진주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버려야 되겠어요? 안 팔아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팔아 버려야 돼요? 팔아 버리지 않아야 돼요? 팔아 버려야 돼. 내가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아버지 것을 가지고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또 성령님도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성령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다 팔아 버려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더라는 것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더란 말이야. 보게 되더라. 아멘. 장사치로 구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보게 돼서 정말로 좋은 값진 진주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있으면은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더냐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니다 보니 그 속에 엄청난 값진 진주가 있음을 알았을 때, 그러나 자기 소유가 있으면은 그 엄청난 값진 진주라 해도 소유할 수가 없으니, 아무리 엄청나다 해도, 아무리 정말로 내가 가고 싶어도 내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으니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가치를 알면은 다 내려놓고 다 팔아버릴 수 있을 텐데, 가치 모르면, 가치의 감각이 없으면 팔아버릴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불행한 자가. 자,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죠. 천국이 뭐냐? 이와 같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바로 전하는 거. 우리가 받았으면 또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예? 이것이 천국이단 말이에요. 전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 속에서 이제 끝날에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와 천국을 소유한 자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갈라낸다.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잘 들으시라. 에? 그물이 되어서 정말 천국은 그물이 되어서 말이죠. 그물 속에 들어온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물 속에 들어왔는데도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바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 갈라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예수가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갈라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갈라내야 돼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유했느냐, 정말로 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을 소유했느냐 하는 자를 갈라내서 바로 천국을 소유했으면 하나님 곳간에 드리고, 소유하지 못했으면 그냥 내버린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51절에 즉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지금 마태복음 13장 처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지금 그물 비유까지 이 7가지의 비유를 다 깨달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령으로 깨달아서 이렇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셨는가 말이에요. 예? 앞으로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2절 또 52절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 했어요. 자, 서기관이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서기관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학자죠. 율법을 해석해서 유대 백성들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예?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돼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 것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옛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고가는 뭘 말할까요? 고가는 네? 그렇죠.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고 집주인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자기 곳간을 누구한테 허락받고 드나들어요? 아니죠. 자기 곳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필요한 것을 꺼내다 쓰는 거죠. 그와 같이 신약의 서기관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서를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서를 맡겼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성서의 옛것과 새것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율법과 복음에서 이 복음을 잘 연결해서 전해야 하고 적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해야 된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야 이 성서의 어디를 열어도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에요. 아시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야 성서의 어디를 열어도 예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눈을 열 수 있도록 이끌고 성서를 열기만 하면 예수 그분을 만나는 기쁨,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볼 수 없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등장시킨 것은 그 사람을 연구해서 그 사람 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게 한 것은 뭘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들러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그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연구해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이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가라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것이 곡식간이 맡겨진 자의 사명이요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천국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늘에서 정말 이 성경에서 꺼냈지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꺼내서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은 옳게 보이고 그 말이 다 자기 귀에 맞아서 말이지, 자기 생각에 맞아서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눈과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